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은 이 로마서 10장 1절을 가지고 바울의 큰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9장과 10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겠다라는 마음을 함께 담아서 제목을 따라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큰 근심. 바울의 큰 근심. 근심이라고 번역했지만 NIV 성경은 sorrow라고 해서 보통 슬픔이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참 슬픈 상태에서 9장과 10장 그리고 사실 다음 주에 살펴볼 11장까지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9장부터 10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로마서 8장까지를 살펴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거듭났다. 그런데 거듭난 우리 안에 여전히 고민과 갈등이 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한다면 매우 불쌍하고 안쓰러운 상태에 있다. 곧 곤고한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절규하며 외치는 사도 바울의 솔루션은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어서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을 향한 소위 성화와 영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으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자. 할렐루야. 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느냐?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자. 두 번째, 우리를 의롭다 여겨 믿어주신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가 의로운 존재구나라고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자. 자,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왔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 안에 근심과 고민 그리고 그것도 제법 커다란 슬픔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로마서 9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그런데 그걸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보통은 우리 정서상, 우리의 성정상 근심과 고통을 숨기려고 하죠. 특별히 남자들 더욱더 그렇습니다. 괜히 드라마 보다가 그냥 울어도 되는데 좀 멋있으려고 돌아서서 뭐 이렇게 움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괜히 하품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슬픔과 걱정 그리고 근심과 고민을 잘 말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는 그것을 살짝 그래도 말하라 라는 이야기를 제법 자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광고할 때마다 성도님들이나 가족들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꼭 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도 자신에게 있는 근심과 고통을 숨기지 않아요. 그것도 내 안에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내 양심과 성령이 그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치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증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러고 보면 언젠가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반을 이미 넘어가고 있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근심과 고민이나 갈등과 걱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이 계속해서 근심과 고민이나 갈등과 걱정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습이 안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우리랑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걱정과 근심, 갈등과 고민 안에서 살아가는 거는 마찬가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바울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근심의 내용하고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살면서 갖고 있는 고민과 걱정이나 갈등의 내용이 다르겠죠. 그 차원도 다를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언젠가부터, 그것은 대단히 흥미롭게도 그의 걱정과 근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바울이 근심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통해 신기하게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근심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때가 있죠.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바울 선생님에겐 대단히 미안한 것이지만 어쨌든 바울 사도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뭔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말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선생님이 자신 안에 있는 근심과 고통을 설명하고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얻은 거듭남에 대해서 그 신비와 비밀을 더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고민이나 갈등이나 걱정과 근심은 그 나름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고생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 그것 이면에 있는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신기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을 발전시켜 나아가고 성장하고 더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허용하시는, 일부러 주실 때도 있는데 일단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5장 3절과 4절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로마서 8장에 있었던 권면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는 우리 안에 고난이나 환난, 인내나 연단, 고민이나 갈등, 염려와 근심 이런 것은 필연적인 것일 수 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떤 소망을 품고 이 믿음의 경주를 기꺼이 감당할 것인가 질문을 던지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지금까지 고민하고 갈등해 왔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도대체 그는 왜 크게 슬퍼하고 있는지, 그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고통스러운 사실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또는 유대 민족, 바울이 속한 자신의 민족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괴로워하느냐? 로마서 9장 3절을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 좋으니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들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이민족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크게 슬프다. 그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 슬픔, 바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을 갖고 있는가? 그게 뭐죠? 내가 사랑하는 민족, 내 고륙과 친척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민하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느냐? 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면서 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특별히 남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민족, 그가 형제라고 표현했지만 고륙의 친척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이랑 우리가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의 구원을 놓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동안 의로운 백성이라고 여겨져 왔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구원이 필요한 사람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질문을 동일하게 우리한테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한 번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교회를 다닌 일이 있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받았던 구원은 취소가 된 것인가?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지만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오늘의 초점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면서 로마서 9장, 10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9장과 10절을 통해서 그 질문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11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10장까지만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 상황에 일단 머물러 보는 것에 초점을 더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일단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풀어서 말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아서 당신의 자녀로 삼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요. 무엇이냐 하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삭 이외에도 한 명 더 있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유독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삭을 믿음의 자손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가 아브라함의 아들 곧 이삭에게서 나온 쌍둥이들 누구죠?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여야만 그 씨라고 선택하셨어요. 결정하셨다라고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기록,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점과 이삭의 자식 중에서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점에서 이는 모두 어떤 예가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해요. 그들의 행동이 어떠하거나 그런 것과의 상관없이. 그러면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그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로마서 9장 24절인데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이방인들 중에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그냥 피지컬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그리고 그냥 태어난 순서와 그들의 행위의 근거에서만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동시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찬양할 수 있도록 기쁨과 감격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왜 이방인을 의롭다 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다.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럼 구원 얻지 못한 이스라엘은 뭐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아왔던 그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남겨놓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바울은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 때문이다.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말았다. 부딪힐 돌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걸리는 애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믿음에 근거한 의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위를 의지하여 부딪힐 돌, 곧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고 걸려 넘어진 격이 되었다.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바울의 친척과 고륙이 된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로마서 9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 바울은 우선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로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있었다.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열심만 있는 경우 많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막 열정적으로 행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열정과 열심이 도루묵이 되는 순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딱 그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왜요? 바른 지식에 근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몰랐을 테고, 그러니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려다가. 그런 거 있죠? 내가 오늘 해야 될 10가지를 다 했어. 이 말은 칭찬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면 되긴 하는데 사실은 10가지를 내가 다 했어 라고 하는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아요. 율법이 규정한 613가지를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니까 사실 속죄하는 방법을 그 안에 넣어놓은 거잖아요. 613가지를 혹시 다 지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613가지의 율법조항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해도 사실은 자랑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애썼던 격을 말합니다. 수양과 돌을 닦는 것, 곧 자기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러한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 위한 방법은 그럼 도대체 뭐냐? 그걸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얻어야 한다. 이 말을 주구장창 또 하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했던 얘기를 왜 또 반복해야 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방법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기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의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장의 나머지 부분이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적으로 정리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사실과 진리들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얻은 구원과 그 구원 교리에 대해서 이 로마서 10장을 잘 살펴보면 뼈대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자신이 고민하고 슬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과정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얻은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우리, 곧 이방인들이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얻어낸 구원과 의롭다함이 어떤 것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아까 초반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바울이 고민하고 슬퍼하는 과정을 통해 뭔가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얻지? 이들도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라고 고민하는 그 과정을 약술하면서 설명하면서 고민하면서 했던 해설이 되려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잘 정리하는 내용이 되었다. 확장해서 말해보면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은 배움과 깨달음이 있다. 그러니까 꼭 성경적인 고민과 성경 진리의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얻는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회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 자,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절들이 로마서 10장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으니 바울은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먼저 말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위해서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은 믿음의 말씀이라고 적어놨어요. 로마서 10장 8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과 바울 일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선포하고 전했던 복음,
그것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생겨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구절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구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그 다음에 붙여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인데요.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중요한 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그 믿음에 근거한 입술의 고백과 선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지금 임종을 바로 앞둔 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라고 말을 했잖아요. 정말 힘든 호흡을 가쁘게 내쉬면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문제는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으로 정말 믿는 거야 라고 다급하게 확인할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 이렇게 숨쉬며 기동하는 사람들에게 확인할 부분은 그냥 일단 입술로 그렇다고 해.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믿었는지, 그 마음으로 믿은 믿음의 근거에서 입술로 시인했는지를 사실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구원 얻음에는 결코 차별이 없다. 역시나 매우 유명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 다음 세 구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읽을게요. 성경에 이르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관건이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주님의 이름을 들어야 부를 수 있죠. 그 이름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약간 국어식 표현으로 하면 점층법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부르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데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어찌 부르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자, 전해야만 들을 수 있고 들어야만 그나마 믿을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또 유명한 구절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까지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들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너 그 말 믿어? 이렇게 되려면 그 말이 뭔지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알아? 그러면 전 장난처럼 말하거든요. 아니 몰라. 그거 알아를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거를.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 알아 라고 하려면 그거를 말해줘야 알든지 듣든지 믿든지 할 것 아닙니까? 자,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앞구절들과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면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래야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들을 수 있죠. 들은 그 누군가가 그나마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를 결정할 수 있죠. 그러나 아쉽게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전달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라고 확정지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말했을 때 거부하는 사람이
몇십 년 뒤에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 조금 더 심하게 말을 하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미 들었다. 못 들은 사람 없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 소리가 온 땅에 이미 퍼졌다.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못 들었다고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 당시에 존재했던 땅끝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땅끝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다 들었다. 더구나 모세가 말한 것을 기억한다면 못 들었다고 핑계댈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자, 백성 아닌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너희를 시기하게 할 거다. 이방인으로 인해서 너희를 노엽게 할 거다라고 이미 모세가 말했단 말이에요. 몇천 년 전에 살은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기억한다라면 그렇게 몰랐다라고 말할 수 없다. 19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다. 이미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하였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 그들이 시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화나게 될 것이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포함된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그 바울의 큰 근심이 되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로마서 11장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로마서 9장과 10장은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과 노력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기 때문에 그러한 열심과 노력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고집과 아집과 강팍함과 완고함이 되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떠한가? 약속과 믿음의 근거에서 의롭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모세가 수천 년 전에 했던 말씀의 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결과로 잘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잖아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시작된 박해도 로마 사람들에 의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여워한 겁니다.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일이 그래서 벌어졌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그 믿음에 근거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셔야 됩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사실은 이 로마서 9장과 10장 대단히 익숙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구절들에서 얻어야 되는 결론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왜 차별이 없는 겁니까? 다 들었다고 쳤을 때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의 수행 정도에 따라 구원을 얻으면 어떤 성과나 결과로 구원을 얻게 되면 여러 가지 능력치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누구는 600가지를 성취했고 누구는 그에 이르지 못하면 600가지를 성취한 사람은 구원을 얻고 그 밑으로는 다 구원을 못 얻으면 차별이죠. 능력에 대한 차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두가 구원 얻기를 바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원함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과 소원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바울의 고민을,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이 그러한 원함과 그러한 소망을 갖고 계시다라면 하나님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노력과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라는 점에서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열쇠가 뭐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취해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하는 결정과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했듯이 누군가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순종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 안에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완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 없었던 선민의식까지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로 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 아쉬운 게 없는데, 나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지금 충분해, 또는 다른 구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 고민 때문에 바울이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끊임없는 바울의 슬픔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어떻게 될 것인지 바울의 로마서 11장을 다음 주에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로 싸워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